맺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포도나무 그림을 제가 아까 다른 건 그림은 기억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포도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그죠? 그 포도가 왜 열려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마치 나무에서 뿌리에서 이렇게 양분을 올라듯이 여러분들 포도가 열려요. 근데 포도가 열리려면 중독도 있어요. 지금 중독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 제가 놓치지 않고 있는데, 자, 중독 세미나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거, 그러니까 중독에 걸린 상황이 가장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감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독되고 스마트폰 막 만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년, 일주일에 140시간 하는 사람들은 감성 지수로 이 꼴로 100으로 보면, 100으로 보면 30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감성 지수는 어떻게 보면 손과 발, 눈, 귀, 코에서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감성이 없어지고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해변가 가면 막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안 재밌냐고. 그리고 만지면 막 그 흙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손에서 느끼는 이 머리의 뇌가 감성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못 느꼈던 감성. 근데 스마트폰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평생을 그렇게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감성을 늘릴 수 있는 그걸 하잖아요. 오늘 그걸 하잖아요.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간에 중독 걸린 시간에 다른 걸 엎어치는 거예요. 사실 그 복음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안에는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중독된 시간에 다른 걸 덮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기 쉬운 이유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감성 지수를 살리려고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스마트폰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안 줘. 아싸리 안 줘. 그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거기 다니는 회사들이 다 학부모들이잖아요. 절대로 스마트폰 안 줘. 왜 그런지 알아요?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정신분석자를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독 걸리게 하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스마트폰. 여러분 그 스마트폰 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잖아요. 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쭉 올려. 이걸 내가 30분 동안 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 알고리즘이 중독이 하는 거지. 당연히 그거를 회사 사내에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스마트폰 주겠냐고. 안 주지. 그러면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준 순간 감성지수가 사라져요. 근데 감성지수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지능지수와 연결돼요. 이 지능이 발달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고 막 그런 사람들 지능이 발달돼요. 왜냐하면 감성지수가 지능지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되고 그 지능이 발달된 사람들은 뭔가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는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감성지수가 줄어들고 지능지수가 줄어들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하려면 꾸준하게 못해요. 내가 1시간 반을 강의했는데 나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 1시간 반을 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쇼폼이잖아요. 그죠? 영상들도 다 그래서 그냥 그 판단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감정지수를 어떻게 그러면 늘릴 거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그 부모님들이 다 나가서 해변가나 뭐 산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감정지수를 내는데 부모님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배를 하는 그 시간에 감성질 수 있는 늘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브루타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하브루타는 뭐냐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way they think.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습을 할 건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길을 알려줘요. 하브루타. 그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 하브루타 같은 형태의 생각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감성 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감성 지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지능 지수가 높고 지능 지수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생각하니까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브루타만 하면 좀 그래서 way they work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브루타를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두 명씩 인 다음에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질문을 둘 테니까 서로 막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 돼요. 근데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거와 뭘 붙였냐면 거꾸로 교실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거꾸로 교실은 그 지금 한국에 3,000개 학교 정도가 거꾸로 교실을 하는데요. 그게 그 자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숙제를 하는 거를 집에서 강의를 듣고 학교 교실에서는 서로 토론해서 토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기존에 그 수업하는 사람들이 그 주관식 그 주입식으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은 나쁜 거예요. 근데 그 거꾸로 교실은 아이들 3명, 5명 다 모아놓고 하나의 주제 가지고 같이 일하는 way they work. 그럼 이 두 가지 합치면 way they think와 way they work를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감성 지수가 늘어나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면 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그래서 거꾸로 성경이라고 내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앞으로 여기 선생님들 많이 오셨죠. 네, 성경교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 앞으로 성경교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집에서 강의를 볼 수 있게 또는 그 교재를 집에서 읽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 강의실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감성 지수를 늘리는 일을 해보라는. 근데 그게 시작은 감성 지수를 그냥 처음부터 늘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5명, 6명 정도 딱 한 다음에 2명, 그 6명을 딱 그룹을 진다고 하고 그 6명 중에 2명씩 또 짝을 나눠서 하브루타를 먼저 한다. 한 주제 가지고 서브 질문들을 만든 다음에 2명씩 나눠서 2명씩 그 질문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끝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걸 작업하면 요때 나왔던 얘기들이 여기 워크에 반영이 되겠지. 그 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반영을 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계속 들어갔고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쳐라는 거예요. 혁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룹을 서서 그 하나의 주제가 선생님을 가르치는 그래서 거꾸로 교실. 이 두 가지가 하브루타 방식과 거꾸로 교실을 갖춰지는 건데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주제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게 요 얘기예요. 요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내가 얘기할 내용이 아닌데 요 주제 가지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창조신앙, 이만원 신앙, 십자가신앙 신앙이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스도 영성하고 소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고 교회가 한 일을 교회가 중간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냐면 하나님, 교회, 나 이 3단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교회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령 관점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일해가면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서 오늘 엄청난 시간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루탈 하거나 그냥 거꾸로 교실을 하면 빈 껍데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가라.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그 성경이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보여요. 어떻게 하나로 보이냐면 저기 지금 보세요. 그걸 눈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치 무지개처럼 하나로 딱 보여야 되는데 아담의 원죄, 노아의 선택,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예수님의 다시오. 성경 끝. 그죠? 얼마나 쉬워. 이거 스토리로 그냥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돼요? 밑에 나의 비전 선언문 뭐냐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거야. 내 입장에서요. 나는 이런 비전을 내가 하나님한테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를 내었던 제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평생 가야 된다. 나가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영적으로 형성하고 교회가 여러분들 이걸 해야 돼요. 하고 성경을 하나님 관점으로 읽어보라요. 하나님 관점을 읽고 하나님 관점을 자 이해되는 수준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관점을 읽냐고요 하면서 네 그건 가능하잖아요. 다윗이 나오는 얘기에 다윗의 관점으로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생각으로 한번 다윗을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럼 예수님 관점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미가 내가 죄송해요. 개미 얘기 계속해서 인간이 개미가 되면 그 개미는 개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몰라. 어디 가도 우리가 하나님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알아주면 절대로 몰라요. 그죠?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지시는지.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쭉 그래서 단계들이 다 빈 껍데기 주는 게 아니라 훈련은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알맹이가 채우고 포도송이가 열려야 되잖아요. 포도송이를 내가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흘러가는 훈련을 하면 그 교재들도 내가 다 물려줘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여튼 다 줄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훈련을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도를 통해서 쭉 나가는데 결국 성령 관점 관계 기본 원리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관점으로 얘기하고 아들 관점은 아버지 하나님 관점으로 얘기해서 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5가지 신앙 여기 도구적인 방법 여기 하나에 다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영어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하브루타 여기 저기 있죠? 하브루타는 언제 하냐면 자, 이 전체 구조는 뭐냐면 이 구조로 다 끝내요. 요 한 장이면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오씨 이제 자 하브루타 여기 하브루타 있잖아요. 그럼 주제 하나의 문제로 하브데이 워크가 크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주제를 주면 우선 5명, 6명이 한 그룹이 돼서 이 하브루타를 Y, 퍼즐, 쿨로로 해가지고 소개지문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브루타 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 스토리보드를 서로 이렇게 통해서 같이 일해서 그거를 PT나 비디오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자, 이거 이해 못하죠? 이해 못.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자,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이 큰 주제를 놨어요. 와,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네. 그죠? 성경 한 장을 어떻게 만들어? 그죠?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가능해요. 어떻게? 그룹을 줘서 나눠주고 하면 돼요. 자, 하브르타 뭐냐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고 제가 아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적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성경이 그게 다예요. 그냥 그걸 풀어주면 돼. 그죠? 그걸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내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을 여기다 주입시켜. 하브르타는 그래서 그러면 창조 신앙이 뭐지? 그러면 십자가 신앙이 뭐지? 부활 신앙이 뭐지? 하브르타로 서로 이렇게 나눠보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거를 스토리로 만들어요. 아까 그랬어요. 아담의 죄부터 쭉 나온 스토리 있잖아요. 거기다 입혀. 그리고 그거를 파노라마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나와요. 그 한 장이 내가 답을 미리 주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한 장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얘기했더니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럼 성경에 그냥 구조적으로 솔루션을 주시겠으니까 그럼 솔루션은 프라블럼이 있고 원래 하나님이 셋업하는 게 있고 우리가 죄를 져서 프라블럼이 생겼으면 그 컨플릭트가 돼서 우리가 솔루션이 필요하구나. 프라블럼이 솔루션이 필요한 거를 적는 단계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예. 자, 셋업, 컨플릭트, 프라블럼, 솔루션이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오늘 성경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예? 설마 그런 큰 일을 내가 시키겠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성경 이렇게 보면 셋업. 하나님이 세상을 아담을 자기가 보시기 아름다웠다. 컴플리트. 하나님은 백비 선하시고 그런 면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내가 여기 살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지만 인간은 인간끼리도 계속 지었다. 그러나 아버지 자손 하나님을 괴롭히고 왕따 시켜 심지어 살인까지 서주고 프로블럼. 율법을 줬지만 이건 저렇다 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이 독생자에서 솔루션 내어주어 십자가 들어가시고 찾아가는 하면 천국에 있습니다. 되게 쉽지? 예?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자, 이해돼요? 자, 유대인들은 히브리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헬라적인 사상에 젖어 있어서 내가 어려운 얘기 할게요. 뭔가를 쪼개고 막 디바이딩해서 그 다음에 알아야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관점은 하나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보는 힘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뿌리가 되는 거야. 왜? 스테반이 그 돌맞이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스테반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성경을 본 그 한 장짜리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러는 거 있는데 너희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스테반이 얘기한 그 한 장짜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성경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시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스토리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엄청나게 잘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서 동영상 만들어서 실제로 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하브루타는 이제 하브루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자 하브루타라는 게 뭐냐면 중독을 이기려면 이 감성 지수가 왜 늘어나냐면 다양한 주제 질문을 계속 해요. 답이 없어. 답이 없고요. 릴레이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행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뭘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감성 지수로 늘리는 건데 기대감이나 기대치가 맨 끝에 중요한 거 있잖아. 기대치 노.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처음에는 마음 열기 하지. 내가 처음에 뭐 어떤 룰을 정할까? 둘이 정해. 어떤 룰인지 상관없어. 내가 너는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먼저 기도하고 둘이 기도하고 질문과 답을 얘기해. 자 그거를 개인적으로 2가지 이상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토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기도문을 만든 다음에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뭐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룰을 정해요. 그냥 입으로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어. 간단하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내가 규칙을 설명하고 내 규칙 어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한 다음에 서로 마음을 열고 그걸 성경의 단어 어떤 주제 1장부터 1장까지 쭉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로 그 주제 가지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언제부터 쭉 있으면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 가지고 서로 알아보고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 그 그림을 그려서 서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드는데 질문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정보 주제하는 질문이 있고 주제 밖 질문이 있고 주제성 질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들이 마태복음 2장에 그 동방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이렇게 동방은 정확히 어디 이게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박사들은 지금 박사들인가? 진짜 박사인가? 그 유대인 왕만 쫓는가? 이게 별이 움직이는가? 별이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뜩 한 다음에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주고받으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적 영역과 정적 영역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감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내가 지적 영역이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왕궁을 가는 동방박사의 마음을 알아요. 왜? 질문하니까. 왕궁을 가는 동방박사의 마음은 어떨까? 유대인이 왕이 누구냐? 내가 마태복음을 읽는데요. 마태복음에 이방인이 왕으로 지적한 두 왕이 같은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 마태복음 첫 회도하고 끝에도 나와요. 첫 회는 동방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 왕이 어디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나오죠?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이거 아는 사람은 유대인이 왕. 이방인이 유대인이 왕으로 정했다. 이 질문인데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선물 줄게. 뭐?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해줄까요? 자, 마태복음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왕이 누구냐고 앞절에 나온 건 동방박사예요. 그죠? 뒷절 예수님이요.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유대인이 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이방인이 누가 유대인 왕으로 얘기했냐는 거예요. 자, 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끝장에 나와요. 그 이방인이 누구냐고 그 이방인이. 영어로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실력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 동방 박사가 유대인이 왕이 누구냐고 첫 머리에 나오잖아요. 첫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손 들어 사람. 네. 제자들? 네? 제자들? 제자들? 제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동방 박사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 왕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첫 번에 나오고 마지막쯤에 이방인이 그 누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그 기록이 있어요. 네. 네? That's right. 이럴 걸. 나도 읽어줄게. 선물 본기업은 마지막 장 보고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자,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이방인이 유대인이라고 왕을 쓴 것을 마태복음에 적은 이유는 앞으로 그 왕이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처음과 끝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동화 박사 얘기 나와다가 질문한 거고요. 자, 절대 여기 보면 이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음의 통로, 믿음의 증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게 통로란 얘기예요. from to.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정적용으로 넘어가요. 지적용에서 정적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관점으로 삶으로 연결돼서 믿음의 통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33살 때 믿어진 게 제가 믿었을까요? 믿어졌을까요? 믿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 진짜로 이거는 역사인데 진짜 저는 교회 갈 생각 없었는데 맨 뒷자리에 어느 부흥회 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성령 뜨거운 게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33살 때 이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막 흘러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10분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를 믿게 하신 분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믿게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고 이렇게 오래 버틴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지게 하고 그게 뭐냐면 믿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통로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삶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니시마라는 정신이 있어요. 이 니시마라는 정신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출세하려고 돈을 벌려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공부가 이득이 그러니까 어떤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기쁨이 된다. 세상에 공부가 기쁨이 된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뭔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좀 내가 뭔가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뻐. 그게 레시마 정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내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기뻐지는 거고 하나님이 공부하는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한우리 교회에서 70명 여러분 같은 70명을 두고 똑같이 5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0개 방으로 만든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대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를 믿는 만으로 죄 많은 인간에게 의롭다 칭합니까? 대질문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 가지고 6개월, 7개월을 끄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 뭐가 있어요? 그 각각의 서브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서브 질문을 둘로 나눠서 서브로 합으로 타로서로 질문을 나눠서 서로 짝을 던진 다음에 지식을 서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좋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아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오늘 보여줄게. 자, 이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질문이에요. 그죠? 하브루타 질문 하나님 하나씩.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이신칭인데 왜 그럴까? 거기에는 셋업, 컨플릭트, 프로블럼, 솔루션이라는 이 4가지 과정을 가지고 이 전체 질문을 만들어서 이 의롭다 하는 게 무엇인가? 하브루타 예를 들어 똑같이 이런 서브 질문을 하브루타는 수동적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여기 의롭다 하심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의롭다 하심이지? 그 서로 질문하고 성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내가 기리워지고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 질문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바란 실상이 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뭐냐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자 이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있던 어떤 반이 제일 잘 만들어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년이 그렇게 교육을 끝냈더니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년들이 올라가는데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보통 대학교 들어가면 40%가 빠져요. 여러분들 지금 믿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사탄이 엄청나게 유혹할 겁니다. 이성적인 걸로, 합리적인 걸로 믿음에 대한 것들이 도전이 있을 건데 40%가 빠져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요 70명의 반들은 4%도 안 돼요. 빠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만들면 아이들이 어떤 걸 되냐면 각 반마다 여러분들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5명, 6명이 모이면 그 영상을 만들 때 그 하브로타나 이런 걸 하면서 과제들이 그 계속 일을 하잖아요. 같이 일할 때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 가르치더라고요. 부모님 말은 죽어도 안 들어. 근데 친구 말은 잘 듣죠. 여러분들 그죠? 안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 근데 그 가르치는 아이도 은혜가 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도 은혜가 돼.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냐, 이게 전도가 도구가 돼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걸 뿌렸어요. 자기들이 만든 영상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뿌릴 거 아니야, 그죠? 뿌리는 거예요. 전도시키.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 그 어느 교회에 가르쳤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너만 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사야 53장 두 가지 얘기했죠.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이사야 53장의 복음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내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언이 됐다. 넌 그거 알고 있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다.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만들려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행위적인 측면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브타 하는 거는 5명씩 나눠서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그 5명씩 그 나눠서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질문하려고 안 할게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질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다 같이 한번 그 여러분 영어로 보이세요? 내가 죄송해요. 지금까지 한글만 얘기해서 자,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 영어 못 따라하니까. 자, 영어 보이세요? 3장 11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영어잖아요. 그죠? 시작. 자, 이거 이해 못 되는 거. 자, 내가 설명해 줄게요. 모세가 떡이나무의 하나님을 만나고 떡이나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오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기에? 이 질문인데 Who am I는 한탄이야. 나 같은 놈은 왜? Who am I? 그런 내가 누구의 이스라엘을 데려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I am who am. Who am I의 질문이 I am who am.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그게 스스로 있는 자,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와 인간이 만났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사건. 그죠? 그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주제는 그러면 나는 누군가. 이게 이제 하부타 방식으로 하는 거에 이전에 뭐가 있어요? 큰 주제 있잖아요. 주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의 주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답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요거를 알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은 창조 신앙을 정체성을 알고 가는.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뭐 이게 다 알죠? 뭐 성경 이렇게 단어 뜻 알고 여기 보면 뭐 여기서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단어 있어요? I am who I am 잘 몰라요? 알죠? 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질문할 거를 생각해봐요. 내가 앞에 열어드리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라고 모세처럼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면 이제부터 여러분 정체를 찾아 질문해 보세요. 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은 그리고 스스로 이게 하부타예요. 근데 내 정체성은 이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기 있는 질문은 내가 맞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5명씩 앉아놓고 6명이든 5명이든 앉은 다음에 요 주제를 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Who am I? 내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 이거 한국말 영어로 안 돼서 못 알아듣나요? 자, 왜 나는 부모님을 선택 못하지? 왜 난 태어난 장소를 내가 선택 못하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졌지? 나의 손자 어디 태어났지?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고르라고. 깜짝 놀라네. 우주에 왔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저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는지. 자, 그 선생님들이 같이 섞여서 5명씩 좀 앉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